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오늘 Father's Day를 맞이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아버지들, 이 아버지들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죄인들, 당시 세리 또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그리고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시험을 갖고 수군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해서 저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계속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이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Father's Day를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고요,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이 말씀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의 아버지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좋은 아버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신기한 사랑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고 계신지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탕자에게 분깃을 준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제게 줄 분깃 있잖아요. 이 제게 줄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이겠죠. 저에게 줄 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산을 저에게 미리 주시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것이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기를 바라든지 아니면은 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빼앗는 것처럼 미리 달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량스러운 태도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동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동네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펄펄 뛰면서 만일 이렇게 했다가는 몽둥이로 얻어 터지고 쫓겨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아버지가 주시기 전에 미리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무리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요구한 것을 이 아버지는 순수하게 들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이 아들에게 분깃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한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에 그들의 인격과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아들이 앞으로 제대로 이 재산을 사용하지 못할 것을 어떤 면에서는 이 아버지가 알았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야, 안 된다. 너 절대 이거 가져가면 안 돼. 너가 지금은 이렇게 요구하지만은 너 절대 이것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아버지는 그가 요구하는 대로 잘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그 분깃을 다 가지고 이제 떠나는 것도 묵묵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철저히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선악과는 만들어가지고 아니 그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막 그렇게 괴롭고 어렵게 살 걸 알면서 왜 선악과는 뭐하러 만드셨는가, 그렇게 궁금해하고 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처럼 그냥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조종에 의해서 그냥 움직여지는 그런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인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탕자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어쨌든 이 아버지는 감을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된 세상에 살 때에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그리 가면 안 된다,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 무수히 말씀을 보내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고집을 부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옵니다. 제 멋대로 삽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무리하게 하시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자기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의 의견과 뜻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율적이라고 하는 거하고 방치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자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결정을 하되 대화를 통해서 그의 뜻을,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의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지만은 결국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방치는 뭐냐? 무관심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었지만은 사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좀 실패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 예를 들어보면은 그 큰아들 암논은 사실 그 이복 누이를 강간하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 압살롬이 결국 암논을 쳐 죽입니다. 또 이 압살롬은 그 아버지를 대적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죠. 또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아들 역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다가 이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자녀들끼리 이렇게 싸우고요, 결국 죽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한테까지라도 반역하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이들을 의견을 그냥 그대로 인정해 준 것 같았지만 사실은 방치했던 겁니다. 이 방치했던 교육이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녀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가 좀 더 고생이 된다 하더라도, 자녀가 좀 힘들다 하더라도 절대로 자기 뜻대로 살도록 두는 것은 방치예요. 그러나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같이 대화하면서 그가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큰 사랑입니다. 지금 탕자에게 분깃을 준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스스로 결정하고 그러면서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냥 하나님이 조정한 대로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봉사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였어요. 좋은 아버지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에게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농부셨고 그리고 또 상인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려서 자라갈 때 원래 저를 낳을 계획이 없었습니다. 저희 형 바로 위에 형하고 8년 차예요. 그러니까 늦게 낳으신 거죠, 저를. 제 동생도 낳을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제 동생은 안 낳으려다가 난 두 사람만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안 낳았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늦게 태어나서 그런지 사랑을 많이 받았죠.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가서는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저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라, 그렇게 기회를 준 것이 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율과 책임을 더 인정해 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결정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짐 떠난 탕자를 늘 기다린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작은 아들이 이제 자기 재산을, 이제 자기 분깃을, 목을 챙겨가지고 이제 멀리 이민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민 떠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작은 아들은 멀리 이민을 가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잘못 살았어요. 잘못 살았습니다. 바른 삶을 살았으면 참 좋았는데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진 돈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전부 다 쓰고 결국은 파산을 하게 됩니다. 거지 신세가 됐습니다. 설상가상 그곳이 이제 큰 흉년이 닥쳐서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먹지도 않지만은 기르지도 않습니다. 왜?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돼지 키우는 것,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 보면 얼마나 살기가 어렵으면 돼지 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이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조차 구할 수도 없는 이런 형편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죠. 이런 신세가 됐을 때 이 탕자가 생각한 것이 뭐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스스로 돌이켜가지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아버지는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가, 아버지 집은 얼마나 좋은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제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18절에 보면은, 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자기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제 아버지 저를 받아주세요 그럴 작정으로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2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돌아올 때 누가 먼저 본 거예요? 아버지가 봤어요. 예. 그리고 누가 먼저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떠나가고 난 후에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동네 입구에 그 아들이 떠나간 그 동네 입구를 바라보면서 아들이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국에서 6살 된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이쁘게 자라고 있는 6살 먹은 이 아들이 이 사촌 누나하고 함께 놀이터에 갔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찾으러 얼마나 동네방네 소수문하고 다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막 전국을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1년을 지나도 못 찾고, 2년을 지나도 못 찾고, 3년 지나도 못 찾고.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나중에 조그만한 이 페인트 가게를 했었는데 그거마저도 이제 접고 이제는 전국을 다니는, 벽보를 붙이고 전단지를 만들고, 나는 돈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잡일을 해서 돈만 모아지면 전단지 만들고 교통비 만들어 가지고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다 찾아다니 못 찾는 거예요. 얼마 만에 찾았느냐? 35년 만에 찾았습니다. 35년. 그러니까 6살 때 헤어져서 35년이니까 41살, 이 아들이 41살이 돼서 만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났냐? 이 아들이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 돼서 어느 복지시설에 있더라는 거죠. 그 DNA, 요즘은 DNA로 다 이렇게 그 검사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로 다 이렇게 잡게 되는데, 그 DNA 조사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이 친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35년 동안을 찾으셨습니까? 기다렸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부부가 35년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들을 찾았던 힘은 그저 자식이니까요. 그저 자식이니까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수록 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집 떠난 탕자를 늘 기다린 아버지.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은 날 잊어버리셨나? 하나님 날 포기하셨겠지,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참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좋은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서, 자녀의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아버지예요.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좀 실수하면 인생 끝장난 것처럼 야단치고요, 그 다음에 조급해져 가지고 화를 내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강요하고 협박하는 이러한 자녀 양육이 되어질 때는 나중에는 결국 다 상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다 상처예요. 기다려줄 수 있는 아버지.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내가 죄악 가운데 그냥 계속 방황하고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오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분깃을 가지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그때부터 이 아버지는 계속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지 몰라요. 세 번째는 탕자를 환영하며 잔치를 벌인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아들이 이제, 이 탕자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집으로 돌아올 때에 이 아버지가 아들인 것을 먼저 알아보고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고, 자, 이제 이 아들을 끌어안고 20절 말씀 보면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봤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어떻게 했어요?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입을 맞추니, 이 카테필레센이라는 이 말은 한 번만 입을 딱 맞춘 게 아니고요, 많은 입맞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딱 끌어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늙은 아버지가 이 다 장성한 아들을, 그것도 그냥 거지 같은 옷을 입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냥 너 왔냐? 들어가 봐. 꼴 좋다 녀석아. 그러면서 그냥 그 말이 탁 튀어나와야 될 텐데, 아니, 이 아들을 끌어안고 팍 보라는 거예요. 이 늙은 아버지가. 그 표현입니다. 지금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 아들에 대해서, 야, 너 어떻게 살았어? 너 그 돈 다 어떻게 했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그냥 안고 막 그렇게 좋아하시니. 여러분, 탕자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탕자는 어떻게 아버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말했니? 21절 보면은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내가 무슨 아들이에요? 이 자식이 무슨 아들이에요? 저 그냥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막 얼굴을 못 들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부둥켜 끌어안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들이 온 것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어쩌면은 이 자리에 처음 교회 오신 분 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고 싶지 않고, 그리고 나는 너무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었는데, 어려서는, 젊어서는 하나님을 잘 믿었었는데 이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교회 좀 가볼까?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볼까? 그래서 혹시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었던지 간에 그것을 물어보시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에게 나온 것 자체를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냥 안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안고요, 그 종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22절로 24절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제 잔치하자는 거예요. 잔치하자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왔으니 너무 기쁘다. 잔치하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오래 기다렸다. 내가 너 오기를 기다렸어. 내가 너 오기를 기다렸어. 그냥 온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이 거지예요. 이 아들이 빈털털이에요. 이 아들이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돌아옴으로 인해서 다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좋은 아버지냐? 자녀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싶고 아버지에게 달려갈 수 있는 그 아버지, 그 관계가 이루어진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예요. 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께서 갑자기 내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버지가 안 계신 거지. 하이스쿨 때, 고등학교 때 얼마나 중요한 시기예요. 그때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항상 담임 선생님이 꼭 가정조사를 공개적으로 합니다. 자, 집에 전화 있는 사람 손들어. 자,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 자동차 있는 사람 손들어. 자, 아버지 없는 사람 손들어. 그런 걸 왜 물어봐? 아버지 없는 사람 손들어. 내가 제일 힘들었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 회복된 거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 아버지 집은 품꾼도 많고 우리 아버지는 부자고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다라고 당자가 생각하고 아버지께 나갔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저는 다 회복됐습니다.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내 육신에 아버지가 안 계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허전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다 회복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위대하신 영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탕자의 아버지는 이렇게까지 탕자를 맞이해서 잔치를 벌였을까요? 어떻게 이런 환대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세리, 어떻게 저 창기,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냐 이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을 그렇게 맞이해 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 이거예요. 저런 사람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더러운 사람들인데 가까이 하면 안 되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느냐고 지금 잔뜩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렇다 치고 지금 주님께서 오늘 이 탕자의 집안을 예를 지금 들고 계신데 이 집의 맏아들은 어떻냐고요? 이 맏아들이 일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종들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기뻐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돌아왔다고요? 그러면서 막 기뻐해야 되는데 삐졌어. 교회 안에는 이런 맏아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 옆 사람에게 당신이 맏아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무 죄인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기뻐해야 되는데 판단하는 겁니다. 아니, 저 창기하고 같이 놀아나면서 재산 다 날려먹고 탕진하고 돌아온 놈이 무슨 이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환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나는 항상 아버지 곁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면서 저놈처럼 그렇게 죄도 안 짓고 바르게 그렇게 살았어도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놈한테는 그렇게 잘해줄 수 있느냐고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그 태도를 못마땅하게 막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하고 함께 하잖아. 나하고 함께 하고 있잖아.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거 아니야? 이 동생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어찌 기쁘지 않니?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어느 날부터 맏아들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이 전락됩니다. 사람들 판단하고 있고요,
정죄하고 있고요. 저 사람은 되고 저 사람 안 되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 어휴, 우리 교회는 없고 저기 요즘은 이제 우주에 있다고 그래야지. 우주에. 막 비난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마다들은 진짜 동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진짜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아버지 그럴 때 아버지한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이게 좋은 아버지예요. 지금 그래도 이 탕자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도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잘못함에도 아버지한테 그래도 땡깡을 부리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그래 아들아 그러면서 들어줬던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났었을 거예요. 응? 인자하고 자애로운 아버지, 아니면 무섭고 차가운 아버지, 돈을 벌어다 주지만 그 외에는 무관심한 아버지, 아버지한테 가서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이요 너무 이 세상에서 살기가 참 힘듭니다. 애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도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탕자가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한테 갔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회복된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래도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특별하게 잘해주려고 하기보다 그래도 아버지가 생각나는, 그래도 아버지가 생각나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아들이 고난의 시간을 당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것,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왔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 빌리그레암 목사님,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에 대한 간증입니다. 아버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었지만은 이 프랭클린 그레암은 그가 12살 때부터 무려 22살 될 때까지 10년은 완전히 탈선한 삶이었다고 간증합니다. 독한 위스키를 마시고, 그리고 그 오토바이 폭주족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러면서 부모 속을 굉장히 썩입니다. 근데 어느 날 결정적으로 이 프랭클린 그레암에게 있어서 마음이 열려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한 사건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도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어딜 갔다가 집에 돌아왔다. 그래서 문을 확 열고 집안에 딱 들어왔는데, 그때 아버지가 아주 귀한 분들 이사회를 그 집에서 하고 있었답니다. 아들을 보는 순간에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아들을 탁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 이사 한 분 한 분에게 아들을 소개해 주더랍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민망했다. 반항하는 아들.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 숨기고 싶고 정말 부끄러운 이 아들. 그런데 다 이사분들에게 인사를 시키면서 자기를 이렇게 인정해 줄 때 그때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답니다.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받아주고 계시구나. 나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문제아이 나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고 계시구나.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제 한 예루살렘 호텔이었는데 거기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막 강하게 감동을 주는데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그러면서 그 호텔방 안에 기도원 협회에서 놓은 그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을 폈는데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에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기까지는 성령님의 역사지만 아버지가 날 기다려줬고 아버지가 나를 받아줬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를 안아준 것, 이것이 결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기다리는 사랑, 지금도 나를 인정해 주시는 사랑, 지금도 나를 환영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기억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 아버지께로만 돌아가면 사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아빠가 돼야 되겠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지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도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항상 나에게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